그래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따라해볼까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행복을 위한 삶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꾸며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입니다. 삶에는 질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가정을 통하여 더욱 누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가져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는 노력에 결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행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행복하여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회사에서도, 또 교회에 나가서도, 일터에서도, 여행을 가서도 행복한 마음은 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으로부터의 행복함이 5월달 여러분들 평생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행복할 수 없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사회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축복은 가정을 통하여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가족의 중요성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족이 있어요. 두 가족. 한 가족은 혈육의 가족이에요. 혈육의 가족. 다음으로는 예수 안에서 만든 신앙 가족이에요. 신앙 가족.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족 디모데를 표현하는 것이죠. 혈육의 가족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족이 이 시간 모인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옆에 보면서 우리가 남이가. 가족은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거예요. 울고 웃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 가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과 틀리게 확 웃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 안에서 웃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부흥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가족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 또 눈물 날 일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4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가족에는 사랑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4가지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죠. 스토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스토게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토게의 사랑은 인간은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은 우리는 친구,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해요.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마음 찢겼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 또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위해 죽게 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왜 그가 우리를 왜 죽기까지 하셨을까?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그것은 아카페적인 사랑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한 우리 또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혈육에 대한 사랑은 참 잘합니다. 이성 간의 사랑은 잘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네,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준비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족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부모, 자녀, 형제, 부부를 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른 인간과는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부모, 자녀, 지간과 형제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혈연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이고 같이 기거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관계는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선 관계인 거예요. 예. 가족은 같이 살면서 모든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관계가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란 말은 이 족이라는 말을 이 뜻 원어에는 기원은 동지라는 뜻이에요.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자, 가족이란 끊을 수 없는 관계이며 사랑의 공동체이며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같이 해야 될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가족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야곱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족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한 것은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12아들이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가족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일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가족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꿈을 꾸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동생, 다른 이복 등 형제들에게 대한 그리움과 사랑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열심히 일하였고 여주인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뎠던 자가 있었다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가족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족은 우리의 피난처이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감싸주고 이해해주며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집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옛날 가족 보면은 3대를 통해서 많은 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 가운데 개인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러한 문화에 접어들은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같다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는 가족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에릭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사랑의 기술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랑의 관심, 사랑은 관심인데요. 여러분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관심이 있고요. 공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책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에 관심이 있고요. 즉 사랑은 관심이라는 거예요. 관심.
어느 여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대.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관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관심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들어왔는지, 누구 방이 누가 왔는지 몰라. 그냥 쑥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강아지가 인기가 있대요. 왜? 누구든지 보면 집에 들어오면 반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 사랑을 또 강아지를 통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를 반겨주는 거는 누구예요? 자녀가 아니고요. 부모가 아니고요.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그냥 혹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우리에게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있는 관심, 이 사랑을 표현해 가야 됩니다.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무슨 운동을 좋아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내가 무슨 빵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 아내는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좋아하는 빵은 치즈케이크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빵만 좋아합니까? 샐러드를 좋아해요. 연어 샐러드를 엄청 좋아해요. 연어 샐러드를 먹고 가자 그러면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커피는 아이스 돌체 라떼를 좋아해요. 꼬막 비빔밥 엄청 좋아해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싫어하는 거 자꾸 하면은요, 짜증내요. 왜 시키냐고.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는 것 여러분 자꾸 해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정에 공동체,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 남편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해서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멀어지는 거죠. 우리 아들은 게임을 좋아하는데 축구 게임할 때 건들면 안 돼요. 축구 게임할 때 게임을 하는데 축구 게임하면 건들면 안 됩니다. 또 딸이 있는데 함부로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큰일 나요. 더 아는 것이 많은데 보안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권리를 존중히 여기고 자유를 존중히 여기고 개성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며, 사랑은 독선이 아니요 정복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히 여기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사랑인 거예요. 사랑. 가족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믿음의 우리 귀한 복된 가정, 우리 믿음의 가정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항변과 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디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남의 말을 하지 말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할 때 사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실수한 걸 이해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초대교회 때 설교하고 많은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며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가지고 이해할 때 믿음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진정한 사랑은 책임감입니다.
네, 인간의 3대 책임이 있죠. 가정에 대한 책임, 직장에 대한 책임,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TV를 보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그 TV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도 봤던 TV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주 옛날 우리나라의 풍습 중에 조혼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혼 제도인데요. 조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느 시골에 10살 된 소년이 집안 어른들의 성화에 17살 된 그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장면이 제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새색 씨가 시집 와서 보니 10살 된 신랑이 보채고 업어달라고 놀아달라고 하도 귀찮게 하고 개구쟁이처럼 그 신부를 괴롭히니까 어느 날 시부모가 밭으로 일 나간 사이에 애기 신랑이 아주 속을 썩이니까 신부가 화가 나서 10살 꼬마 신랑을 어디다가 집어던졌냐면 지붕에다가 집어던졌어요. 지붕 그러는 거 보니까 여기서 보신 분이 있나 봐요. 지붕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어머님이 갑자기 점심 준비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신부에게 내 신랑은 지붕에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신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울음을 그친 철없는 그 어린 신랑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신부의 그 생사의 갈림길에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얘기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 장면에서, 색시야, 오른쪽에 호박을 딸까? 왼쪽에 호박을 딸까? 저 호박을 딸까? 이 호박을 딸까? 10살 된 신랑도 책임감을 느끼고 이렇게 둘러대는 장면이 설교를 하다가 떠올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딸로서, 아들로서,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우리 성도님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참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인격자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희생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3가지 액체가 흐르는데요. 피, 눈물,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간다고 하면서 계산적이고 타산적이면 그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낭비성이 있는 것입니다. 더 주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자, 계속해서 가정을,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 3번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뤄나가듯이 건강한 가정 안에는 건강한 대화가 흘러가요.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루이지 조야가 쓴 아버지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전 세계의 아버지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금전을 가족에게 제공하지만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갈수록 짧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분 정도 이야기를 할까 조사 보니까요. 7분도 채 되지 않는데요. 7분도 채 되지 않는데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대화를 나눌 공동된 관심사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온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진로를 이야기하고 행복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가 참 지금 기가 막힌 자녀들이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무수하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을 거쳐 3학년,
폭풍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누구도 건들지 못하고 제일 비싼 중에 그 3이 있다면 고3 고3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중한 대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참 아쉽다. 계속해서 뭘 먹을까 얘기할 때 뭘 시켜 먹자 그러면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하면서 싸우기 일수이고요. 먹자 뭐 하면은 난 안 먹을 거야 하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에서 와서 이곳에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주일날 보면은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설교하는 것 이제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됩니다.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어지지만 하면 안 돼요. 제가 더 조심해야 돼요. 아주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설교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제가 더 조심해야 돼요.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 먹고 또 먹고 또 합니다. 회개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미국을 이끌어 나갔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건강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읽고 함께 서로 진중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했던 시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순복음 문성교회는 특별히 성경 필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함께 지금 써 내려나가고 있는 출애굽기 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몇 장 쓰고 있는지 그 장 안에서 지금 어떠한 배경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로를 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면 그것이 하나의 주제를 통해서 하루가 즐겁고 기쁨이 가정 안에서 넘치게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공동 관심사를 함께 지니고 있을 때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방법 오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대화가 참으로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부부 사이에 행복한 우리에게 방법이 필요한데요. 9가지를 통해서 저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것을 주보에다도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다 올려놓은 이 하단에다가 부부 사이의 행복한 업그레이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것을 실천해 보겠다라는 어떤 계명과 같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발언은 절대 삼간다. 둘째, 부부싸움 당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화해해야 한다. 세 번째,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고 먼저 사과한다. 네 번째, 경제적 문제가 발단이 됐다면 과감하게 경제적 손실을 인정하고 감수한다. 다섯 번째, 싸움의 정도가 심해 서로 마음을 풀지 못할 때 쌍방이 신뢰하는 사람을 개입시켜 화해 시도한다. 자, 여기서 개입시켜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극 활용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정답 서로 나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바로 나온 거 보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시작. 절대 부부싸움이 집안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한다. 일곱 번째,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찜질방 가지 마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어디로 오세요? 싸웠다 그러면 할렐루야,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문제가 있기에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덟 번째 시작.
이혼하자는 말을 절대 쉽게 꺼내지 않는다. 예. 9번째 시작. 자녀들에게 대한 책임과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생각해 본다. 9번째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을 때 이것을 참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진 있지 않습니까? 기념될 만한 사진을 언제 한번 꺼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아, 이때 참 좋았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아내가 어렸을 때 찍었던 그 행복했던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진첩에서 꺼내서 어느 날 커피를 드실 때,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사진을 놓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때 내가 이랬는데 참 기분 좋았어. 이때 우리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참 힘들었지만 이때 참 신앙으로 이겨나가게 되었어. 이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 공감대가 생기고요. 그리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서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싸우게 됩니다. 평생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자, 10번째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가 함께 주일 성수는 꼭 지킨다. 아멘. 이 글을 억대 연봉 CEO 출신으로 춘천에서 피스 오브 마인드라는 북카페를 운영 중인 그 김종현 사장이 쓴 글입니다. 부부 불화 극복의 비책이라는 9가지를 썼는데 제가 10번째는 누가 썼게요? 네, 제가 썼으니까 여러분들 10번째는 부부와 함께 주일 성수를 꼭 지켜나갈 때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복된 가족의 행복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홈입니다. 홈은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가족은 행복해야 합니다.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화목해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고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